저희 교회가 44년이 됐습니다. 44년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죠.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교회도 비즈니스처럼 개척했다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잘 나가다가 그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44년 동안 꾸준히 여기까지 온 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4주년 많이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세우고? 식당을 세우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두메산골에 가도 중국 식당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지. 1974년도 여기 샌디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인들이 기껏해야 몇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2만 명, 3만 명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에다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가 꼭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막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캐피털, 그렇죠, 그 수도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북쪽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너희들 생각에 나는 누구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라는 거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알아서 똑똑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너가, 내 이름이 예전에는 시몬인데 네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하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rock.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게. 내 교회, 다른 사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영어로는 assembl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파크에 가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그것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아주 스페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죠, 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라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생명을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게 참 그 열쇠가 진짜 이렇게 조그만 우리 자동차 열쇠 같은 건지 아니면 이따만 뭐 금으로 만든 열쇠인지, 근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은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는 뭐고,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 말은 또 무슨 얘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열쇠를 준다는데 이 열쇠 도대체 어떤 열쇠야? 하면서 그들은 많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샌디에고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방방곡곡에 중남미에 동남아시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북 땅에도 소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거든요. 중국 땅에도 소련에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그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그런 이들이 교회 역사에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바보들인가, 미쳤나, 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느냐.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도 모슬람권이라든가 공산권에서, 특별히 이북에서 이 예수 믿는 것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어떤 뭐 금은보화가 있고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족을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모두 다 완전한 죄악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그 압박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지금도 모슬렘권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들지만은 그들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가운데 평강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민 생활하고 또 유학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삶 속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뭐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주전 57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72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하면 다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상황들을 그 벽화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 쇠고랑 차고 막 코에다가 막 이런 쇠를 걸고 막 손이 묶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이라크까지가 보통 한 700마일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보다 좀 멉니다. 거기를, 그 사막의 길을 그렇게 잡혀 걸어간 거예요. 그것이 벽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중에 한 반 정도 다 죽었을 것 같아. 그리고 반이 그냥 살아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노예로 살게 된 거야. 노예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3장.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는 밖에 나가서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다 있지만 웃고 그러지만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1초 앞을 안 되면 우리 다 그냥 뭐 어려운 일들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탁마켓에 많이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1초라도 우리가 앞을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된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나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메시지를 너에게 준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14절 한번 볼까? 14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14절부터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두 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버릴 터이니 바벨론 사람 아우 성으로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바벨론이란 대제국에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의 압제 36년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그 원자탄을 떨어뜨리면서 그 천황폐하께서 손을 반짝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노예로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해방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이게 기쁜 얘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16절과 17절 읽으시면 16절 17절 시작.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 군대들을 다 멸망시키, 이런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의심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기억하냐? 그 오래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적에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뭡니까? 바다도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런 일도 너희들 기억하지 않냐? 하나님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에 처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요, 이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터널 끝에 조금 빛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암흑 속에 있는데 그때는 내 힘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암만 도움을 청해도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렇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걸 통하여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놀랍죠. 예수라는 이름 아주 심플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이 로마 시대 때만 해도요 뭐요? 야만족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저 만주족을 바라보면서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로마를 중심으로 저 북쪽, 유럽 북쪽 그쪽은 다 오랑캐들이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거의 한 1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양 역사를 배우지 사실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요 중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가 더 아름답고 더 멋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 유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증거되는 것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진짜 암흑의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 오래 살았고 이렇게 쭉 보면요 어저께 우리 중고동부에서 그 어느 교회 가서 이 부흥 집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9시 반쯤에 제가 제 딸을 픽업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때 한 밤 10시 됐어요. 10시 되는데 어떤 아빠가 한 2살짜리 애를 데리고 그 길가에서 우리 집 그 코너 거기서 그 애를 데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머리에 딱 드는 게 뭐냐면 이 위험한 이 시간에 어떻게 다니고 있는가 보니까 아마 외국 사람인 것 같아. 여기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 제 딸도 그래요. It's so dangerous.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밤에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총기 사건으로 아마 17명이 목숨을 잃고 그냥 와서 그냥 기관단총으로 그냥 막 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부상당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험악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럼 뭐 한국은 뭐 세이프 아니야? 한국에서 들리는 얘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꼭 이런 쪽은 아니지만 뭐 취업이 힘들다, 젊은 사람들의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공기가 나빠가지고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너희들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귀한 일들을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44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세일에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예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막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과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면 그래요.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뭐 우리 집안은 뭐 이런 집안이었는데, 뭐 등등 옛날 생각하면서 아주 잘 나갔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엄청난 큰 일을 한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옛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생각.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성공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말아라. 네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임했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왜 이랬었지, 내가 왜 그 말에 왜 이렇게 투자를 잘못했었지, 자꾸 옛날 생각하는 자들은 뭡니까?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실수를 많이 해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별명을 붙이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기부스를 했는지 이 목이 내려가지 않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거 고생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 바벨론에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잊어버려라. 이거 다 잊어버려. 옛날 일들 실수한 것들 다 잊어버려라.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과거를 내려놔야 되면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한 거 내려놔야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옛날엔 제가 기도원도 다니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파고들고 뭐 등등 하는데 우리가 물어보는 게 So what? 지금 당신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떻게 말씀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요. 옛날에 내 믿음이 이렇게 컸고 뭐 우리는 뭐 몇 대 집안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이거 다 과거 일이에요. 그것이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돼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진짜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분도 과거에 실수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어요. 그리고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돌 맞아 죽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과거에 실수가 많았어요. 그거를 이분은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과거에 성공이 많았어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요, 제자들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막 그냥 그가 손 얹으면 병자가 척척 일어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인데 그것까지 다 뒤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과거의 자랑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실패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과거에 얼만큼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도 잊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렇게 속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미래지향적인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아니라 초점이 뭡니까? 세상을 밖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밖을 향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는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앞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19절 한번 같이 19절 같이 19절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좀 찔리는 게 있었고 도전이 되고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너희 교회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모르냐? 왜 맨날 과거 생각만 하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거기에 매여 있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씩 보여주지 않았냐? 지금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좀 깨라 이거야. 깨라. 저는 어려움이 닥칠 적에 저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crisis is an opportunity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근데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어려운 일 당하다 보면 거기에 뭐 좌절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도대체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등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이 이제 새롭게 내 인생을 도약하는데 뭡니까?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그래서 뭡니까? 소나기가 온 후에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굳어지고 강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꼭 기억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그 교단 문제 때문에 한 2, 3년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가 당회로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저는 상당히 엑사이팅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그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거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쉐어링을 하겠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냥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적에 초창기에 더 정확하게 해야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겠구나. 근데 우리가 시작할 적에 다 90%는 정확하게 하지만은 5%, 10% 조금 못한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어려움이 되더라. 그것을 사실 예전에 알았지만은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 수업부터 가정교회를 우리가 잘하자 할 적에 진짜 우리가 가정교회 매뉴얼대로, 진정 가족교회 정신대로, 또 가정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데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열심히 나아갈 적에 지금은 뭐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심플한 거지만은 이거를 깨닫고 왔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걸 볼 적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또 목회자 세미나에 보내셨나?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이 이제 목자 목녀 컨퍼런스에 가시고 또 몇 분은 지금 통일전 세미나에 다녀오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이 아라바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바다는 사해, 죽음의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을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샘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 사막을 지나면서 강을 이루면서 거기에 뭡니까? 플랜트들, 식물들이 나오며 열매가 맺히며 그 죽음의 바다가 다시 뭡니까? 생명의 바다로 소생한다는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야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들짐승도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이 강물을 낸 것은 너희들, 내 백성들, 내 자녀들, 이 교회를 이루는 너희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은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것만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일,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성취할 적에 내가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쓰고 내 개인이 열심을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일을 해주세요?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시는,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새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신다는.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같이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 이스라엘을 택하고 너희를 이제 구원하고 너희에게 이 강을 길을 내게 하고 강에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모든 것,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이 교회 나온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아무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적에 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런 새 일을 하면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4년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역사를 보다시피 아까 슬라이드로 말하시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문에 열쇠를 준다는 했어요. 여기서 매면 매이고 열면 열린다 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과거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세일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